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주제 말씀에 앞서서 지난 한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성도들이 겪으시면서 생겨난 그런 변화들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2019년부터 22년인가요?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특별히 새로운 단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들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모였을 때도 이렇게 한 좌석 넘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띄엄띄엄 하고 뭐 하여간 무조건 하여간 떨어져야 돼,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이 성도들의 교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행동도 많이 움츠러들었고, 그렇죠? 또 그런 움츠리는 행동들이 이제 계속 한 3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어버려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됐는데,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당 오는 게 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대면 예배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 됐어, 그렇죠? 줌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뭐 그런 것이 어느덧 지금 이제 코로나 다 해제되고 다 모이는데도 뭐 비대면으로 해서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정기 집회에 참석하던 습관이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이제 더 편하구나. 아이고, 차 타고 멀리 왔다 갔다 안 해도 집에서 똑같이 다 말씀 듣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참 편하다. 그런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습관이 지속되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정당화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것을 정당화하는 인격이 계속되면요, 이것은 장래 우리 개인이나 모임의 아마 운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가 생겨났다 그런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이 교계에도 생겨난 말이에요. 안 나가, 가나안. 그러니까 안 나가도 돼. 그래서 일반 교계는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 수가 30% 감소됐다 그래요. 안 나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리고 다 교회 설교 듣고 더 편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운명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계는 헌금이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저희 모임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하는 교회는 못 들어봤어요. 비록 소수고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임은 그냥 계속 유지가 돼요. 또 제가 이제 선교 관련된 일을 열린길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헌금 관계를 알잖아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기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참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방역하고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정기 집회로 모이던 것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코로나로 이제 방역이 해제되고 다시 정기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간에요, 그 2023년 해제되기 전에 거의 뭐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3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이왕 우리 이렇게 못 모이는데 이 기간을 이용해서 그냥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기간 이용해가지고 예배당을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안에를 다 밀어버리고 새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해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은 어차피 못 모이게 하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거의 초기에만 한 2주인가 안 모이고 계속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교제가 가면 뭐 1부로 2부로 나눠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1부, 2부 나눠서 성도들이 해간 뭐 계속 끊임없이 모였더랬어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이제 리모델링 기간에 일부러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기간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니까 딱 끝나고 나서 해제가 돼서 이제 다시 모이는데, 아이고,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잘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대두되는 게 이제 서서히 모이니까 이제 전에 해던 애찬 문제가 있잖아요. 3년 후에 다시 하려니까 자매님들이 다 우리 못한다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억지 뭐 형제님들이 그 해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면 못한다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대체한 게 간편식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김밥, 뭐 무슨 또 뭐 샌드위치 먼저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모이니까 모여서, 근데 그것도요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못 하고 또 받아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냥 먹기 이거 받아가지고 가면서 먹으면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재개되는데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시 애찬은 시작한다, 다시 재개한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또 나이 많은 자매님들은 60세 이상은 이제 우리 못한다. 왜? 뭐 이제 며느리도 있고 딸들도 있고 그런데 엄마하고 같이 어떻게 하냐. 그런데 교회적으로 한국에도 사회복지법상으로도 65세까지 이상이 돼야 노인 대우를 하는데, 뭐 60대 가지고 노인 65세 되면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만 고령화돼 가지고 65세부터니까 65세는 노인도 아니다. 이거는 이제 애기 노인이야. 예. 그러니까는 이제 애기 시작하는 노인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영올드라 그래, 그 말을 갖다가 영올드. 그 다음에 그러니까 65세부터 75세는 영올드예요. 75세부터 85세는 미들올드예요. 중년 노인이야. 85세 이상 돼야 올디스트 올드예요. 초고령 노인.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도님들, 왜냐하면 울산 충북교회가 성도들이 50세 이상 되는 성도들이 프로테지가 전체의 55%가 돼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70세까지 끊었어요. 70세까지는 애찬도 한다. 그러니까 막 자매님들이 막 뭐 어떻게 우리 이제 60세 되면 이제 그만두려고 다 그랬는데 말이야. 응? 이거 오히려 10살 더 해야 되냐, 뭐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 분들 하지 마세요. 단 본인들이 하고 싶은 분들은 하세요. 70세까지. 그 다음에 설거지조를 만들었어. 형제님들이 이제는 설거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애찬을 하되 설거지는 형제님들이 한다. 근데 형제님들도 70세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를 다 짜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간편식 조가 더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애찬하는 조들이 생기고, 근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래서 강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억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는 벌써 같이 모여서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때니까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남으면 남고 그래가지고 뭐 남아서 해다가 또 코로나도 걸리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가면서 이제 해제가 되니까 이제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 그 전에는요 코로나 걸리면 죄인이야 막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그럴까봐 이 코로나 걸리면 성도들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안 나와도 뭐 그냥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코로나가 걸려서 안 나오는지 뭐가 안 나오는지 모르니까 예. 그냥 아름아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죄인 취급 받으니까 뭐 그 숨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조금 지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걸리면 뭐 걸렸다 그렇게 알리고 그냥 뭐 한 일주일이고 며칠 있다가 이제 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니까 조금씩 이제 애찬조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간편식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 애찬보다. 예.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찬조 한 주는 애찬, 한 주는 간편식, 한 주는 애찬, 한 주는 하다가 조금 이제 많아지니 뭐 2주는 애찬, 한 주는 간편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물론 아직도 저희들이 편하게 아직까지 그런 조에 따라서 결정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애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이 보니까 이 나이 많은 형제님들이 하는 게 영 애처로웠는지 좀 빼드리자. 자매님들이 그래가지고 저희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빼더라고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냐? 청년 형제들이 들어온 거예요. 청년회에서 대신 한 조를 만들어서 청년 형제들이 이제 설거지조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원만하게 이제 뭐 거의 크게 문제가 없이 뭐 지금은 하여간 무슨 집회하고 뭐 하고 그래도 다 자매님들이 하여간 애찬을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회들도 다 하시고 또 중부 교회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청년들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막 다 자고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가정 개방에 가면서 그 청년들 가정에서 재워가면서 이제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그 교회 목표가 전도와 선교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힘이 있고 그런 일을 기뻐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찾아가는 전도를 해야지. 그냥 집회해가지고 구도자들 이렇게 데려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자. 어떻게 나가요? 울산은 공단 지역이 많으니까 인력사무소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를 운영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 형제님이 그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이제 인력 배치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을 이용해 가지고 저녁 때 이제 일을 마치고 나면 그 나가던 사람들 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한 6, 7주를 연속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 당신들 중에 원하는 사람을 일 끝나고 와라. 그럼 저녁밥 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애찬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싣고 가요.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거기를 가서 딱 준비를 해놔. 그러면 일 마치고 온 분들이 저녁 식사하고 거기서 복음 듣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도 한 3명씩 참석을 해요. 한 10명 내지 15명 그 사이에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두 번 했어요. 7주 하는 거를 이렇게. 그 중에서 연결된 외국인들이 교회를 나와요. 또 한국 분들도 이렇게 와요. 그래서 복음 집회를 또 하면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 집회 참석을 일부가 하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매님들이 돌아가면서 기꺼이 누가 그거는 줘도 없어요. 근데 자원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가서 진짜 잘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볼 때는 너무 좋잖아요. 자기네들 저녁 한 끼도 해결이 되고. 물론 그들이 뭐 복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막 그런 거 보이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런 외국인들이 접촉이 되고 참석하고, 또 옆에 예배당 바로 앞에는 좋은 땅 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노인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어린 아이들 그 낮 시간에 엄마 아빠들이 직장 생활하면 그런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방과 후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애들이 오면 거기서 공부 가르쳐주고, 그런 모임의 자매님이 한 분이 했어요. 그러면 거기 노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러 오는 자매님들이 와서 또 자원봉사를 해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예배당에서 딱 식사를 준비해 놓고 그냥 식사 함께 하러 가세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하잖아요, 다들. 여기 옆에 교회에서 식사 한 끼 제공한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와서 식사들 하게 하시고, 이렇게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이제 요분들이 교회하고도 이제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모임의 장로 형제님 중에 한 분이 거기 딱 그 한글반에 가가지고 20분 정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딱. 그 중에서 한 분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 참석하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도와 선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교회가 그런 면으로 다시 하는 걸 보게 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들이 주제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저희들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들이 이 교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려 할 것 같으면 성경에서 가리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 생활은 클럽에 활동하는 거 아니라 그랬듯이 교제도요 그냥 사교적으로 막 그렇게 만나고 그러는 게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뭐냐? 그것을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요한 1서의 말씀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뭐냐? 그 기초가 뭐냐?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교제, 크리스천 펠로십, 그것이 뭔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교제라는 말 자체는 헬라어로다가 코이노니아라 그래서 무엇을 나누다, 공유하다, 소통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단순한 말 같은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반이시고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아야 교제한다, 어떤 특별한 의식 같은 거, 그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 그분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없이는 그리스도의 교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요. 완전 신성을.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여호와 증인, 우리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증인, 여호와 증인. 근데 예수님은 부인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려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거,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 때문에 한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제를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죄를 자백해야 다시 주님과의 교제도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도 회복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럴 때 이 모인다는 의미, 이 단어가 어떤 한 장소로 끌어모은다, 종교적인 집회다 하는 게 이제 헬라어의 원래 의미예요. 그런데 딱 이 단어는요, 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신약 성경에는 딱 두 군데 사용됐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주님의 강림과 우리들이 그때 주님 앞에 모이는 거, 요 모인다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유일하게 이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명사가 유래된 그 동사를 보면 같은 의미로다, 뭐 함께 모으다, 긁어 모으다, 한 것으로 끌어 모으다, 뭐 이런 동사인데 이런 동사들은 찾아보면 신약 성경에 7번 사용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나오는 단어들을 다 자세히 이렇게 찾아보면요, 모으다는 이 단어가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 단어와 다 연결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교제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더 강하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주님의 오심을, 그래서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모이는 것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주님에 집중할 때 주님 더 기다려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들이 보호를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암탉이 예루살렘아 주님이 그 멸망을 앞에 이렇게 두시고 그 닭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암탉이 이렇게 새끼들을 모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패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패하다는 말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패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예를 들어서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이 패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버리다,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 영영사전에 한번 이 forsake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의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누군가를 버린다, 예를 들어서 사랑 같은 걸 누구를 버린다, 이 패하다는 단어가 이제 버린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말은 그 사람을 내가 마땅히 머물러야 할 때 그들을 떠나거나 그들을 돕거나 혹은 돌보는 것을 중단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랑과 관련해서 쓸 때는요, 떠나버리거나 돌보지 않고 중단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물에 관해서 폐한다 그럴 때 사용되는 호세케라는 단어는 무엇을 버린다는 것은 행하는 거, 사용하는 거, 가지는 거 이런 걸 중단한다. 물건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 때는요, 그 장소를 떠나가거나 또는 멀리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바로 폐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럴 때 그냥 모이는 거 어떤 장소 같은 걸 그냥 어떤 폐쇄해 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가는 거 그걸 중단한다든지 떠난다든지 멀리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폐한다 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 습관이 된다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습관이 형성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습관이 형성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하고 따져봤더니 런던의 어떤 이 교수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습관이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한 66일 동안 어떤 일을 계속 반복을 하면요, 그게 사람의 습관이 된더라.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쨌든 그런 데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들,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게 벌써 3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게 습관화된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인 면으로 모이지 않고 뭐 이런 그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또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은 참 아무리 세상이나 뭐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또 역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유익한 면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또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익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본질을 우리가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세 가지로 그 말씀들을 해석해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거는 지역교회에 모든 신자들은 지역교회에 참석하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그냥 일반적인 권면이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런 권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지역교회 교제를 떠나지 말고 계속 모여야 된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힘과 일화와 양육과 기쁨을 얻는다. 뭐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은 특별한 격려의 말씀이었다. 지금 핍박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특별한 격려의 말이었다. 그 당시에는 체포당하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어서 했던 그런 특별한 격려의 말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아시는 대로 기독교 초기에는요, 유대인 신자들은 모세 때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런 모든 율법의 규례, 의식들 그런 거 다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야, 예수가 진짜 메시아야? 너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너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은 무슨 뭐 새 언약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옛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한 옛 언약을 대신할 수 있어? 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이제 죄 용서해 줬기 때문에 피 제사는 더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죄를 위해서 계속 너희들 피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면 그래야지. 어떻게 한 번에 그냥 다 끝나? 막 이런 도전들을 계속 이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기 유대인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것처럼 유대교회에서 출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부모 불러가지고 야, 네 아들 진짜 맞냐? 소경이었던 네 아들 진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진짜 눈을 그 사람이 띄게 했는지 안 띄는지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격려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었다. 그래 너희들 서로 모여서 사랑과 격려의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배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이 지역교회를 버리고, 다시 말해서 이 지역교회를 버리는 것은 기독교를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다. 여기 오는 거 중단하고 돌아가는 거, 이거 배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어떤 이 유대인들 신자들 가운데는 유대교로다가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뭐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그러면서도 다시 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그런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너희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 임박했어. 그러니까 함께 계속 모여서 계속 격려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너희들이 승리자의 편에 서게 될 거야. 너희들 그때까지 경고함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경고와 격려. 이제 이 말씀이 그 짧은 말씀이지만 배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권면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걸로만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처럼 그냥 이런 평범한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보호받는 것하고도 굉장히 함께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잖아요. 우리 모닥불 같은 거 이렇게 장작불 같은 거 피울 때 함께 모아놓으면요, 거기에 좀 뭐 젖거나 좀 잘 안 타는 나무도 그 활활 타는 데가 집어넣으면 조금 지나면 막 해가지고 같이 불이 붙어서 잘 활활 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타는 장작불들도 하나 딱딱 떨어뜨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꺼져요. 다 하나씩 다 점점 그냥 사그러들어요.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 우리들 믿음의 보호를 받으려면 함께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다시 한번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모이는 거, 이거는 우리들의 여러 다른 모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교회에 예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믿음을 계속 꿋꿋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함께 모여야 된다. 격려라는 그런 단어도 촉구하다, 박차를 가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어떤 동기 부여해주고 계속 그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말해줄 합당한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격려가 되나요?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진짜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같이 가줘야 되는 거예요. 장례식이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미 세상 떠나간 사람을 못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떠난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자리에 같이 가가지고 내가 특별한 말 한마디 안 해줘도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래 나도 참 마음 아파. 얼마나 먼저 보내서 아프겠냐. 말 안 해도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격려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뭐 사정이 안 돼가지고 못 가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나 기룡사에 다 함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격려의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함께 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 대규모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종류의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형 교회는요, 사람은 많아서 좋은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을 받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도 잘하는 교회들도 있고 다 잘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소수로 모인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않아요. 우리는 또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진짜 좋은 교제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소그룹들이, 적은 그룹들이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면요, 우리가 서로 책임 있는 그런 관계에서 교제하는 환경이 형성되려 할 것 같으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기 건물에 보니까 기초죠. 건물이 있는데 함께 모이는 건요, 건물의 기초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 없이 건물 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7장 24절 이하인가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이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집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기초를 어디다 놔요? 반석에 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놓고. 그랬을 때 비바람이 불어치면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 기초를 어디에 놨느냐에 따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게 바로 함께 모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몸만 와가지고 모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또 어떤 때는 전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그 SNS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쓰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의 만남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는 의미 속에는요. 그냥 뭐 맹동 이렇게 그냥 여기 이렇게 완다고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없으면요, 여기 와 있어도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함께 모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 눈 때문에 아유, 내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냐고 전화 올까 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와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함께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솔직해야 돼요. 아니, 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자백했으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끝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경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짜로 잘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게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성도들이요, 진정하게 책임 있는 관계 속에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인 교제만 돼요. 진실하게 내가 사실은 그때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진짜 솔직히 섭섭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밖에 세 번째로는요, 이와 같은 관계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바깥의 두 기둥은 기도와 격려예요. 우리들이 서로 주님 앞에 기도해주고, 또 우리들의 개인의 것들을 필요를 구하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그래도 책임성 있는 어떤 관계, 그런 속에서 이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요. 네. 그렇죠? 이런 환경만 형성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불완전해요. 우리의 이 모든 책임 관계에 머릿돌 대신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주님이에요. 머릿돌.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그것을 지탱해 주는 것을 딱 잡아주는 돌이 있어요. 기초돌하고 다른 거예요. 기초는 밑에 놓는 돌을 기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기초가 되는 돌이라 그러고, 하나는 머릿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릿돌은 모든 건물을 다 마지막으로 할 때 끝 부분을 연결해 줄 때 그걸 잡아주고 지탱해 주는 돌이 있어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그런 건물들이 가면 거기에 머릿돌이 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요. 함께 모이되 내 이름으로 모여라.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집회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모든 모임에 적용 가능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 자매님들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소그룹 모임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이든 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의미는 주님의 권위로 모인다는 거예요. By His authority. 주님의 권위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 주님이 함께 와 계시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다.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주와 구주로 인정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룹도요,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도 우리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유일한 그룹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주님의 임재는요 굉장히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진짜로 주님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고 진짜 주님이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데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냥 뭐 이름으로만 여기는 뭐 예수님 무슨, 그러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무슨 교회 그런 거 많이 뭐라 그래 제7일 말일 성도의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쓰면서 예수 재림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은 그렇게 쓰지만 거기에 과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모임인가?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주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수레바퀴 살을, 여러분들 옛날에는 달구지라고 그랬잖아요. 마차. 그 마차 바퀴, 수레바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거기 중심축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수레바퀴에서 그 중심이 되는 축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이시고 거기 살은 거기에 붙어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의 테두리를 보세요. 살과 살 사이가 간격이 넓어요, 좁아요? 거기는 넓죠. 가운데로 이렇게 와가지고 중심으로 올을 때는 살과 살 사이도 가깝죠. 마찬가지예요. 중심으로 올수록 살의 간격이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 중심으로 모이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타나고 성도들 사이도 더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에 지금 뭔가 성도들과 거리가 생겨 있고 뭔가 멀고 나는 소외된 것 같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 나는 지금 저 테두리 바깥쪽에서 있는 건지 가운데에 있는 건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 앞에 중심축 쪽에 있나 이거예요. 모으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 이 해치다는 단어가 밖에 이자하고 가운데 해자하고 이게 우리 성경에는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저는 이 해치다는 말을 뭔가 해코지를 한다는 이런 단어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해치다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흩어지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스캐터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영어 표현.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관련된 이 동일한 구절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12절의 말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해코지를 한다는 그런 말로 이 말씀 지금까지 알아들었어요. 거짓 목자들은 그렇게 해친다는 것보다 양들을 흩어지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주의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모이지 않으면요, 그거는 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냐면 성도들을 흐트러버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굉장히 주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 안 모이고 나 하나 그냥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나는 흐트러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격려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가 기러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들죠. 그죠? 이 기러기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 짐승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들한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해줘요. 뭐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러면서 그 부지런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욥기 12장 7절에 보면 그래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고하리라. 이렇게 말씀. 여기 기러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인데, 이 기러기들은요, 놀라운 새예요. 평생 동안요 짝을 안 바꾼대요. 짝을 이루고 사는 새를. 그리고 새끼에게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냥 새끼들이 위험에 노출되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모가 모두 새끼 돌보고 그 둥지를 가서 이렇게 품고 그런 의무도 함께 공유하고요. 새끼에게 먹이를 주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도 서로 교대해 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인은요 서로를 돌본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엄마 거위들은 다른 가족의 거위들을 돌봐주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새인데, 이 새들이 기러기가 여러분들이 가을이나 이런 이제 겨울철이 가까워오는 이런 기러기들이 어디로 날아가는 거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럼 기럭기럭 이렇게, 우리 귀에는 기럭기럭이라고 들리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기럭기럭이라 안 해요. 달라요. 다 그게 소리가. 우리는 그냥 늘 기러기 그래서 기럭기럭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들이 V자 형태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왜 이렇게 막 섞여서 자기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왜 유독 그 새들은 딱 대형을 V자로 이렇게 하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조류학자들이 참 저 새는 특이하다. 왜 그럴까? 이동하는 철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기러기는 특히 저렇게 하고 갈까? 참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학을 배우면 양력이라는 게 있어요. 양력이 뭐냐,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요, 이 공기 흐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손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가 막 밀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떠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새가 거기에 딱 들어오면 굉장히 가볍게 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또 딱 치면 그 뒤에 오는 새가 또 그 양력을 받아서 또 가고. 그래서 공기 저항을 이렇게 덜 느끼면서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대열을 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간격이 생기면 양력 혜택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 진입하려고 막 거기 따라 들어가면서 막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또 뒤에 양력이 생기면 뒤에는 또 아니야 나 거기 빠지면 안 되니까 또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요, 혼자서 막 날아가면 100m 갈 거를 그렇게 V자로 가면 171m를 갈 수 있대. 71m를 더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갈 때 저런 대형을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면은 맨 앞에 가는 기러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모임 안에 리더 형제님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요, 기러기들은요 그 임무를 갖다 싹 교대하는 거예요. 다른 기러기가 그 앞에 가고 리더 기러기들은 뒤로 가는 거예요. 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기러기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되어 넘어지고 붙들어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삼겹줄, 한겹, 혼자 된 거, 삼겹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죠. 또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2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자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한테 자기만 그냥 그들을 이렇게 돕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있지만 여러분도 역시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러 가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것은요, 서로 돕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구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죠. 교제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것, 마치 건물의 기초와 같다는 것. 또 하나는 뭐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님의 권위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될 때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인다고 하는 의미를 더 좀 알고, 이래서 내가 함께 더 해야 되겠구나. 왜?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각 교회에서 소양회를 하는데 주제가 다 이 주제더라고요. 가보면 다 똑같아. 모이기를 힘쓰라는 걸로 다 주제가 거의가, 제가 세 군데인가 몇 군데 이렇게 이제 소양회 초기에 이제 막 그 하는데 다 똑같은 주제. 그만큼 모이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정죄하고 그렇게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도 모이는 거지만 그것이 유익하게 사용되면 좋아요. 그런데 안 가도 내가 이걸로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면서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모이는 게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사정상 그렇지 못할 때, 또 울산 중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화요일날 자매님들 모임이 낮에 있어요. 시간이 되는 좀 나이 많고 애들 다 큰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오셔요. 와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그런데 애들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고 이런 자매들은 그 시간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밤 9시에 애들 다 잠재워 놓고 우리 줌으로 낮에 공부한 것 좀 또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화요일날 2번 공부해요. 낮에 1번 하고 밤에 9시부터 해가지고 줌으로다가 똑같은 내용인데 공부를 해요. 그건 또 유익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도 월요일 날 이렇게 공부들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활용하시되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게 필요하죠. 잘못된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명하고 함께하지 않는 모이는 거를 그냥 정당화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2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